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 증거가 뭐냐?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는데 낙오됐죠. 예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소원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 맡겨진 부수 사역도 하고 목자나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정답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 욕심이 많고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남을 속이고 주일날 바쁘면 자기 볼일 보고 의무적인 헌금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임받는 것 좋아하고 이런 신앙은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잘해도 인정 못 받아요.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 악해요. 이런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도 해야 되지만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안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죠. 이 부인이 뭔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선지자, 메시아,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소경도 눈을 띄워주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그 좋은 직장 세관직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다 부인한 거죠. 자기의 직장, 삶 모든 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돈도 버린 거죠. 옛날에 세관직이면 돈도 공무원이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부수입도 많을 것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게 부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만들어집니다. 12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환경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환경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그 환경에서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돼요. 자기 모든 인생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게 부인이요. 다 내려놓아요. 세상 사는 방법도 다 내려놓으세요. 돈 버는 방법도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고.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제 그런 세상 방법은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자기를 부인했죠.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결과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욕심, 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라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학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300일이면 1년이 아니에요. 1년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 그걸 왜 가난한 사람이 주지 않고 예수님 발에다 붓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돈주머니를 맡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혼자서 돈을 3년 동안 관리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얼마를 빼가는지 아무도 몰라. 왜? 예수님이 결산 보고를 한 적이 없어. 그냥 다 남들이 예수님 뭐 식사하시라고 돈 주고 그러면 다 가룟 유다가 받았고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근데 가룟 유다는 벌써 그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들으면 100데나리온 뺐어도 예수님이 묻지를 않으니까 모를 텐데, 그걸 그 비싼 걸 그냥 발에다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붓는 여인한테 야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을 훔쳐가려고 그 악한 마음. 돈을 훔쳐가려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또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러한 버리지 못한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 가룟 유다의 결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버리지 못한 이 욕심의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굴리면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갔지.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한 그 책에 보니까 지옥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 3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 3층. 그 3층, 지하 3층에 갔더니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가룟 유다의 결과, 그는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변질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 복 받아보세요. 주일 낮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바쁘면 다 빠져요. 결과는 지옥이에요. 세상 것 다 부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제 나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00%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요. 낮아져라. 너 이제 나를 따르려면 낮아져라. 세상은 뭐예요? 너 성공해서 높아져라. 그래서 높아지려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근데 예수님 반대예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너는 낮아져라. 세상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라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려잖아요. 근데 지옥 가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진 거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볼 때 종이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한번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낮아져서 참 말씀도 공손하게 하고 우리한테 참 잘해주고 한번 낮아져 보세요. 사원들 올려주고 그러면 존경받는 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인 거죠. 다른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것,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진리 중에 진리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한번 그려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보세요. 받으려고. 가져와. 그래보세요. 다 뒤에서 손가락질이에요. 그 다음 주는 자가 되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주려고 그래야 돼요. 뭘 받으려 하지 말고 자꾸 주세요. 자꾸 주세요. 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가난 속에 살아요. 부유해지고 싶으면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꾸 주면 누가 준다고? 사람이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대요. 어느 정도로 주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이걸 실천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걸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천 안 해본 사람은 100년을 교회 나와도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자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참 다 그분을 좋아하죠.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주려고 그래. 항상 주려고 그래.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기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못해요? 못해요? 그럼 예수님 제자 포기하신 거예요. 정말 원수를 주세요. 왜? 원수를 왜 주라고 그랬을까? 약속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너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들이 된다. 아들, 자녀가 된다. 상급,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상이 클 것이래.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요.
내가 원수한테 잘해줘가지고 그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한 영혼을 구원시켰으니 복이고, 만약 원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가 깨달지 못하고 계속 원수로서 나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접하라. 너 대접해라. 대접하지를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모든 율법에서 하는 말씀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대접하라. 그래서 너 대접하지를 하지 마. 사람 만나면 대접하려고 그래. 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해. 그래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엄마 없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 속에서 실천,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땅에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 너는 제자뿐만 아니라 충성도 하는구나, 너한테 상을 주겠다 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해.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다른 거 다 해요.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숨도 바쳐요. 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것도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도 모두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나는 새로운 생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어휴, 저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저 천사가 됐네. 이런 소리를 듣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 예수님의 지금 섬기라, 낮아져라, 그 다음에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런 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 막 하늘 끝까지 자기가 올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잖아요. 하나님 척 대접받고.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알려주는데 다 지옥 가네요. 지옥 가는 걸 다 알려줘요. 지옥 가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건 왜 그래요?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는 저런 사람 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그저 섬기고 주고 낮아지고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삶.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많죠.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내 제자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반대로 행하면 내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버리잖아요.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성도님의 모든 생활 방식과 지금까지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부인을 3년 동안 가르쳤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속해 줘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돼요. 예. 그 예수님의 사명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거. 이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모두 자기 십자가 사명이 있어요.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예? 첫째, 하나님 주신 직분, 교회 직분 사명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다 사명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명,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 그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처자식 먹을 살리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네가 벌어서 먹어 살아. 그리고 집 나가버려. 혼자서 나가서 노숙자가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힘들어도 지고 간 것처럼 꼭 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면 힘 안 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지금 사명 짊어지고 가는데 어떤 분은 손톱이 다 달고 어떤 분은 뼈 마디마디가 다 나갔어요. 일하느라고. 어떤 분은 허리가 나가고 어떤 분은 오장육부가 다 그냥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 먹여 살리려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살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내 제자다 하면서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고생하지 않도록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사명 감당한 사람한테 나와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목사예요. 목사 힘들다고 나 사명 감당 안 해. 그리고 때려치면은 다른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 때려치고 딴 거 하면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똑똑해서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됩니다. 망해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거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매일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님만 쫄쫄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정치인 따라가고 경제인 따라가고 사입이 따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언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스승도 많아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 속엔 구원이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하늘의 상급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 주여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쫓아가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책임은 다 예수님이 지십니다.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과 죽음 후에까지도, 죽음 후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야 돼. 매일매일 자기 사명. 막 때로는 펑펑 우실 때도 있죠. 우셔야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울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데요. 맨날 날마다 울었어요. 기도할 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제 울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세상 어떤 좋은 말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거긴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내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확실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